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요,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요, 이제 일곱 인이 끝나고 이제 나팔 재앙 중에서도 여섯째 나팔까지 왔다는 것은 거의 끝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상당히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겹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코로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으로 덮쳐지고 있는데 거의 지금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자로 밝혀지게 될지 그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앙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강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폭염이 몰려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태풍이 연속적으로 이 창원 지역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태풍이 밀어닥치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던 일인데 3주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태풍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정황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고통 가운데서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고 정도로, 그 정도로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정도로 어려움들과 고통과 재난들이 밀어닥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와 있는 일곱 잇과 여섯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면서 나타난 재앙들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의 모습들도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결코 차이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즉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이런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 재앙의 시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우리도 지금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재앙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밀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재앙들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더욱더 만들어갈 것은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셨다는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번 주에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황충이 나타나면서 뭐 말 같은 형상에다가, 그리고 머리는 사람의 얼굴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그 다음에 머리는 뭐 여자의 머리끌 같이 길고, 그리고 또 꼬리는 전갈의 꼬리 같이 해서 그 꼬리로 쏘고 5달 동안 해롭게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의미 속에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을 공략하고 있으며 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무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정호성이라는 존속 살인을 저지른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존속 살인을 한 그 사람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자신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리고는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농락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즉 재앙이 불어닥치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건 뭐냐면요, 살릴 자는 반드시 살리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삶의 길은 무엇이냐면요, 재앙들이 밀어닥치는 것을 통해서 이 재앙을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이고,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재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소명의 길 속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 상황들을 한번 펼쳐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먼저 첫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존재로서요,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1번일 겁니다. 그게 첫째일 겁니다. 즉 우리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구별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될 것이냐면,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삶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끌어가는 것, 그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간다면 우린 절대 이루어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라고,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거하고 이 구원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이제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이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 재앙은 분명히 누구에게 닥칠 것이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이 재앙이 밀어 닥칠 겁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입맞은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소명에 대한 것도 분명히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 나타난다고 한번 처음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13절요.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결박한 천사를 놓아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이 천사들이 나아가서 결국은 수만만에, 즉 2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5절 보면 여기 연월시로 결박한 천사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마병대가 있다고 얘기하면요, 16절 보면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만만이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2만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하면 억. 그래서 2억이 됩니다. 마병대가 2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2억의 마병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천상의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와 연결시키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병대의 모습들을 보면 이 여섯째 나팔 재앙과 다섯째 나팔 재앙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화화화로 다섯째, 여섯째, 7개가 연결되는데 7개가 연결되는데요, 화화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다섯째와 여섯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도표로 나아갑니다. 자,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고요, 계시록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계시록 9장 7절부터는 이제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6절부터는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입니다. 한번 먼저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엇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던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중요한 단어들만 한번 살펴봅니다. 황충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메뚜기 떼 같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황충들인데 말 모양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빨은 무슨 이빨 같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뭐가 달려있다고 얘기하면 철 호심경이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철 호심경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 보시면 꼬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갈의 꼬리 같은 꼬리가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로 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지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천상의 무엇, 즉 영적인 어떤 존재들, 즉 사악하게 인간을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9장 16절부터 한번 보죠.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걸 살펴보면요, 먼저 황충들과 마병대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 거의 숫자가 비슷할 겁니다. 황충들도 때로 몰려오고요, 메뚜기 떼도 때로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마병대도 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때로 몰려오는데 말들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가슴엔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호심경이 있고요, 호심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머리는 뭐 같다고요? 사자 머리 같다. 저쪽에서는 사자 이빨을 같다, 여기서는 사자 머리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지막에 19절 보시면요, 뭐가 있다고요? 꼬리가 있고요, 꼬리에 뭐가 붙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해하게 한다. 저기는 전갈의 꼬리로 해하게 한다는 권세가 있고요, 여기는 뱀의 꼬리로 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즉 사단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면요, 다섯째 나팔에서는 사람들을 5달 동안만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여기 마병대가 나타나서 6째 나팔에서는 얼마가 죽는다고 되어 있나요? 3분의 1이 죽는다. 만약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한다면 몇 명일까요? 60억에서 3분의 1이라고 얘기한다면 몇 억인가요? 거의 20억이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8일시까지인지 아니면 20억이 일시에 죽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죽어가는 사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끝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 이 재앙에 연속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요, 아마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재앙으로, 폭풍으로, 그리고 또 추위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다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유사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이 지구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한번 형상을 좀 보여주시죠. 형상을 비교해 보시면 딸내미가 그린 건데 너무 귀엽게 그리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더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조그만 수정을 가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 황충들은요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저런 모양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보셨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입 맞은 자가 아니라 어쩌면 비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마병대는 저게 꼭 나니아 연대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좀 형상은 사자의 머리고요,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꼬리는 뱀의 꼬리가 되어서 저걸로 이제 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갈의 꼬리, 뱀의 머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적으로 저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요, 이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존재들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설명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목적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재앙들과 재난들, 그리고 이런 형상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20절 21절입니다 자, 6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길로 갔는데, 재앙이 이렇게 쏟아닥치고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7인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7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신가요?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 모든 죄악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6째 나팔까지도 결국 무슨 목적이냐면요, 돌이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저는 어디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하느냐면요, 이 6째 나팔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즉 7인과 6째 나팔까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7 대접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7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때는 뭐가 주어지지 않느냐면요,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디까지가 기회냐는 얘기냐면 이 여섯째 나팔까지가 기회이고요, 이 여섯째 나팔까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인과 여섯째 나팔까지 이 재앙들이 거듭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정황일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세상은 재앙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재앙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입맞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남산교회가 해나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가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무슨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중인가, 그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죄악들인가, 그 죄악들을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니다. 회개치 않는 것,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9장 20절을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1절에는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두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죄를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20절에 나와 있는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21절에 나와 있는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죄가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으면 또 목적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죄를 의미하는 건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어떤 죄를 의미하는 걸까요? 죄 가운데서 어떤 죄?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점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죄의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고 그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뭘까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어디일까요?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걸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래서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를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이 파괴되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으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중이냐면요, 형제 자매와의 끈끈한 사랑이 회복되어져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세상은 희망조차 갖지 못할 겁니다. 지금 세상을 뭘 못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회개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길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시절이냐면요,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이사야서를 좀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밀어닥치는 바람에 비대면이 되는 바람에 이사야서를 하지 못했는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세상이 걸어가는 이 길과 어쩌면 그렇게도 유사한지 하나님의 백성도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경고를 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가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는데요, 이사야서 1장, 자, 4절부터 4절부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같이 보지요. 이사야서 1장 4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이사야서가 시작하자마자요, 죄악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세상도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죄악을 거듭하다 보니까 계속 겪는 게 뭐예요? 재앙의 재앙을 거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터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매맞은 흔적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터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맞을 장소도 없을 만큼 터져서 상한 곳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기서 보면 지금 재앙을 겪고 또 겪어서 겨우 이제 원두막같이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젠 뭐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냐면요, 예루살렘밖에 남은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 재앙의 재앙을 겪으면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본다면 7인 재앙으로 연결되어졌고요, 6째 나팔까지 선포되어져서 6째 나팔 재앙까지 온 겁니다. 재앙의 재앙을 거듭해서 세상이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도 끝까지 재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중입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터진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원두막밖에 남은 것이 없는 정도로, 그 정도로 망한 이 상태에서 그나마 이 명맥을 유지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이것이라. 우리도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도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딱 2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율법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길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살 길이다. 자, 10절하고 두 군데를 갈라놨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기로 돌이키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원두막같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망가져서 다 끝장난 지경에 갔을지라도 여기로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소돔같이 변해버리고 고모라같이 변해버렸을지라도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순간에 멸망하고 만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가 바로,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유황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점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멸망의 재앙은 유사하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킨 다음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보이냐면 16절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무엇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결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형제자매들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0가지 십계명 내용들도 처음에 4가지, 5가지는 4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5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아니냐는 무엇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닌지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6절 17절이 뭘 보여주냐면요, 10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16절 17절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뭔가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놓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몇 절에다 갖다 놓으면 더 쉽게,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몇 절에 갖다 놓으면요, 그렇죠, 11절 12절에다 딱 붙여놓으면 쉽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쉽게 이해할 텐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걸 벌려놨습니다. 벌려놓고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냐면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심에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보는 것을,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인데 이게 계시록에 들어가 있네요. 제가 실수했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이사야서를 한번 펼쳐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에서도 이사야서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예.
간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봅니다. 1장을 보시면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다시 아까 그것으로 좀 돌려주시죠. 10절.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삶 속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서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짐승만 갖다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짐승을 갖다 바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요, 우리로 얘기하면 뻔질나게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있는 중입니다. 뻔질나게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요,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삶에서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은 사라지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삶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짐승만 끊임없이 갖다 바치면서 기름과 피만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께서 싫다는 겁니다. 이젠 질렸다는 겁니다. 그것에 질렸고 너희가 내게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런데 재물만 갖다 바친다고 되겠느냐? 즉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짐승의 피를 바치고 기름을 바치는 것은요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는 예배는 뭐냐면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뜻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끊임없이 짐승의 피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일까? 그것은 쉬운 것을 택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 쉬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꺾어서 내 살을 쳐내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뒤바꿔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뜻하는 것들을 다 꺾어내고 잘라내야지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쉬운 방법을 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갖다 바치는 것은 내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짐승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만 죽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원하시는 것이고, 삶의 예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당만 드나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왜 대면 예배가 열리지 않느냐라고, 대면 예배를 빨리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이 예배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장소에서 만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당을 닫아버리시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 질리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 마음도 없이, 삶의 모습도 없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 이젠 질렸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라도 닫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닫으셨다면 이제 뭘 하면 되느냐면요, 바로 저와 같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웃을 돌보며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환우들을 돌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교회당에 나올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없으면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더 원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요, 예배는 이미 성립되어진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느냐면요, 끊임없이 예배당에 와서 출석 체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출석 체크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각성하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본질로 돌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젠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될 때입니다. 이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뭐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누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까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포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고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렇게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금은 동석으로 만든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을 더욱더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추구하면, 돈이 더 많이 있으면, 권력이 더 많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끊임없이 세상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갑니다. 삶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인도해 가지 못한다면요, 그들에겐 희망조차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회개시키며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9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상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9장이 끝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바로 사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삼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루마리를 삼켜야 말씀의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삼켜야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그대로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장에 가면 두루마리를 삼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을 봅니다. 자,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요, 9장이 끝나자마자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회개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지금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보여주냐면요, 재앙이나 재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앙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소명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 11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회개의 길은 어디밖에 없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루마리를 삼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야,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먹는다는 것은 내 살과 피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어야 내 삶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절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포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가 주는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삼키고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서 예언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이고, 이제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느냐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이 된 말씀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를 보고 믿고 신뢰하며 나오는 길로 열려져 나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삼키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14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결론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14장 6절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걸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누구에게 경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냐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이게 바로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이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고요,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다음에 바다가 3분의 1이 초토화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강과 물샘이 초토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둡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재앙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인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재앙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누구에게 돌이켜야 될 것인가?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두가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은요, 그저 재앙을 바라보면서 넋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그저 지금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대면 예배가 빨리 이루어져서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주어져 있는 예배 처소, 삶의 처소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절호의 기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할애받은 시간을 가지고 넋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세상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재앙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코로나의 주인이시고 전능자이시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며 증거할 때 세상도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새겨진 말씀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삼키고 그것을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사명이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길을 통하여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